아멘. 자, 우리가 지금 7과 하고 있죠. 7과.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지금 이걸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지난번에 루키 전체 스토리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끝냈어요. 그래서 2번 여러분들 워크북에 106쪽 큰 2번 루키 끼워 읽기 그 내용을 우리가 읽고 동영상 1, 2, 3, 4번 다 살펴봤어요. 동영상 1번은 미가의 신상사건, 그렇죠? 사사기 17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은 레위인 첩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왜 그렇게 어두웠었는가 그걸 볼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48개 성읍에 흩어놓으신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사사라는 암울한 시대, 사사시대라는 암울한 어두운 시대를 오게 했다. 이걸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그리고 3번, 그러면 그렇게 어두운 상황으로 그냥 끝나는 것인가? 그랬더니 3번 비디오가 또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루키, 그죠? 그리고 그 루키는 누구를 소개하려고 하는 성경이냐면 바로 다윗이다. 그래서 4번 비디오가 다윗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방가로 1번에 이제 루키 전체 스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루키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사 기드온 시대 때 일어난 일이다. 이 루키가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어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자 그 땅에 살던 나오미 가정은 남편이 엘리멜렉이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름 뜻을 가진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말론과 귀려온 아이들, 그 아들 둘이 이 모압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던 그 두 아들도 다 죽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나자 고향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나오미는 귀향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두 이방인 며느리들에게는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루키 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때 둘째 며느리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섭니다. 보장된 미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 라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그런 확신으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겨요. 돌아온 룻은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당시의 그 사회보장제도에 근거해서 남편의 친족인 보아스와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원래는 보아스가 1순위가 아니었어요. 그 책임, 의무를 다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1순위 된 사람이 자기의 의무를 포기하게 되자 다음 순위였던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루키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워크북에 방가로 2번 107쪽에 결혼 증인 원로들의 주례사 연구하기. 루키 4장 7절에서 12절을 읽으면서 한번 중요한 부분의 밑줄을 한번 여러분 쳐보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쭉 갑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에는 유산 매매나 물물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주었다. 그 원래 1순위인 사람이 포기하는 의사를 밝힐 때 그 증표로 신을 벗어서 이제 상대에게 준다는 거죠. 9절.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럨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10절.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자 성문 위 회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에브랏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12아들과 딸이 나왔어요. 그 자손의 번성을 기원하는 거죠. 12절 주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양가로 1번에 보면 다말과 유다의 결혼, 베레스와 세라가 출생을 하는데 이제 쌍둥이예요. 이 다말과 유다의 관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인 관계, 비정상적인 그런 관계예요. 여기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납니다. 양가로 2번에 보면 베레스 집안에서 태어난 보아스, 다말과 유다 사이에 비정상적인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그 베레스 가문을 타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 지금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예요. 그래서 양가로 3번 보아스와 결혼하는 룻도 다말과 유다의 집처럼 비정상적인 혼인이라 할지라도 베레스 가문처럼 잘 되기 원하는 주례사. 보아스도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하는 비정상적인 혼인 같지만 잘 되기를, 번성하기를 이렇게 빌어줘요. 여기서 룻기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이 원로들의 주례사처럼 성경이 그렇게 흘러가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방가로 3번에 룻기 족보 연구하기, 룻기 이제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주례사처럼 정말 이루어졌음을 여기서 이제 밝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기라고 하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당신의 나라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셔요. 암울하고 어둡고 절망적이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주저앉은 것 같지만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그걸로 끝이 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걸 룻기를 통해서 보여줘요. 룻기는 이 사사 시대하고 왕이 다스리는 시대의 중간, 그 중간을 연결해주는 나사목과 같은 책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룻기에서 다윗을 찾아내면서 이제 왕정 시대로 이어져 가게 하셔요. 그래서 양가로 1번에 보아스 플러스 룻. 그래서 누가 출생하냐면 오벳이 출생해.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누구다? 오벳이다. 오벳은 누군가? 다윗의 할아버지다 이거죠.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연구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원로들의 주례사처럼 성경이 그렇게 흘러가는지 보자는 거죠. 그래서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을 읽으면서 족보용법에 맞춰서 중요한 부분에 한번 밑줄을 그어보자는 겁니다. 18절부터 읽습니다. 워크북 100 쪽 제일 위에 있어요.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결국 이렇게 하고 끝이 나는 거예요, 룻기가. 그러니까 룻기는 다윗을 찾아내고 멈춰요. 결국 룻은 누구냐? 다윗의 증조 할머니. 그러니까 다윗의 할머니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가로 4번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는 다윗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시나를 확인해 보자는 거죠. 룻기 족보를 읽은 다음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을 가보는 겁니다. 이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시작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낳고 쭉 나갑니다. 이제 마태복음이. 그러다가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돼요. 이렇게 다윗의 족보가
누구의 족보로 누구로 연결이 되는가? 예수님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족보용법을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족보용법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맨 처음에 찾아낸 첫 1절에 그 아브라함과 다윗이 지금까지 주인공이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그죠? 그리고 맨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이 앞으로 흘러갈 역사의 주인공이다. 그 뒤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앞으로 흘러갈 역사의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 족보 앞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예요. 자,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제 족보의 끝에 예수님 그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구약 전체가 흘러온 방향이 바로 누구를 향해서였다라는 걸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였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 중간에 아브라함과 언약하고 그 다음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이토록 중요한 다윗이라는 사람의 혈통을 누가 정리하고 있다? 뭐 어떤 성경이 으루키가 정리하고 있고 이 다윗의 족보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연결이 되는 것을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우리 한번 여러분 워크북 109 쪽에 있는 그 마태복음 본문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한번 볼까?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1절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고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아우들을 낳았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더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여자들만 한번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여자 누가 있어요? 3절에 다말. 그렇죠? 다말. 그 다음에 5절에 누가 있죠? 라합이 있죠. 라합. 라합에게서 하는 라합. 그 다음에 룻이 나오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 5절에 있어요. 다. 라합, 룻 동그라미 치고 6절에 솔로몬은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우리아의 아내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6절 누가 나와요? 마리아. 여기서 5명이 나와요. 이들은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정상적인 상황이나 관계에서 자식을 낳은 여인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이런 족보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장 13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비정상적인 관계에 있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낳은 그것은 혈통, 즉 혈연을 통한 계보가 아니라 믿음의 계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여자의 후손과 네가 원수가 되게 네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누구의 후손? 그 여자. 네가 속인 그 여자 누구예요? 하와죠. 하와의 후손으로 쭉 연결되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그 순간부터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예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여자의 후손을 찾아 내려오는 역사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사람의 아들이죠. 그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인자 이렇게 나와요.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 이것이 이제 다니엘이나 에스겔서에도 이 단어가 나오죠. 인자 이렇게.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이렇게 족보로 정리하면서 이 길을 추적해가는 성경의 방향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마태복음을 보면서도 쭉 볼 수 있는 거죠. 자, 방가로 5번에 다윗을 찾아내고 멈추어서는 룻기. 이렇게 사사시대가 최종적으로 멈추는 곳이 바로 어디다? 다윗이다. 사사시대가 암울한 상황 가운데 찾아낸 이 다윗이 어떤 인물인가? 그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룻기를 통해서는 알 수 없어요. 사무엘상하와 시편을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할까? 앞으로 흘러갈 왕정시대, 왕사가 계속될 텐데 누가 왕인가? 누가 정말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그 이상국가를 실현하는 왕인가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답은 하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왕. 철저하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왕이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이고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사무엘상하를 읽어 내려가야 돼요. 이과에서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그리고 그 3과에서는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그랬어요. 이 두 개념을 완벽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그 왕을 생각하면서 공부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번호 3번에 사무엘상하 시편, 사무엘상하 공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 110쪽입니다. 사무엘상하 공부. 드디어 다윗을 공부합니다. 이렇게 사사시대의 암울한 상황을 배경 삼아 봐야만 보이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상하는 바로 이 다윗을 이야기하려는 책이고요. 물론 사무엘, 사울 등 출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위한 들러리로 봐야 합니다. 출연한 사람이 많다 해도 지금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쭉 같이 가다 보면 지금 누구를 봐야 되는지를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들러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나라의 완성 지점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사사시대의 암울한 정황 속에서 다윗은 누구인가를 추적하면서 사무엘상하를 한번 열어보자는 거죠. 왕정시대를 여는 다윗의 의미는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 왕의 모델이고 이 왕권은 누구에게로 이어지냐면 예수님께로 이어진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렇지만 결코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없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자, 방가로 1번에 길랏 야베스 전쟁, 일대왕 사울을 사사시대의 사사와 연결할 줄 알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일대왕 사울을 사사시대 사사와 연결할 줄 알기. 사사기 이후 이어지는 길랏 야베스 전쟁, 요르단 땅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간 이 야베스 전쟁. 이 전쟁은 사울을 역사 무대에 등장시키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사사기 1장에서 16장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12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삼손까지. 그리고 17장에서 22장까지는 이제 두 가지 비디오 얘기가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미가의 신상 사건과 레위인 첩 사건이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뒤에 나오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당시 시대상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그랬어요. 사사기 16장 삼손과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삼손이 죽으면서 실제 역사는 사실 끝나요. 사사시대는 전쟁이 나면 백성이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외치고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또 구원을 하시죠. 그러고 나면 또 평화 시대가 오면 또 다시 또 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면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사사가 세워지고 또 싸워서 이기고 이게 반복된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사울과 암몬과의 이 전쟁에서 사사처럼 사울이 나가서 승리하자. 사사가 승리하고 나면 이제 각자 자기 삶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각자 자기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사가 아니라 길갈에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그게 다른 거예요. 사사시대와 달라요. 사사시대하고 연결이 되지만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성경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 사사가 그 일만 감당하고 그냥 막 자기 할 일 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이 사사처럼 나선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울이 암몬 사람들을 침해, 그러면서 15절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여기서 왕으로 삼게 돼요. 여러분 이제 방가로 이번에 사무엘상하 내용 구조 스케치하기. 그래서 사무엘상은 어떤 책이냐?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기록이다. 이 다윗을 출현시키기 위한 배경이 되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사무엘하는 어떤 책이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기록이다. 이게 전부 다윗 이야기예요. 다윗이 주인공이죠. 우리가 여기서 복습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왕이시다. 섞이면 안 된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인간 왕은 그러면 누구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일 뿐이다. 그런데 일대왕 사울은 결국 실패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왕권을 이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간단하게 한번 도표로 보자면, 자, 사무엘의 생애, 그것이 1장에서부터 8장까지 그 사무엘처럼 훌륭한 레위 지파 사람도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울의 생애가 9장부터 15장, 안타깝게도 실패한 왕으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에서 31장까지는 누가 등장해요? 다윗이 등장해요. 자, 사무엘의 생애, 사울의 생애, 다윗이 등장, 이렇게 되는 거죠. 16장에서 31장.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기록이 바로 사무엘상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사무엘하, 다윗 왕의 초년기가 1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이게 다윗이 왕이 된 후 다윗의 왕으로서의 초년기,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고 이제 7장에서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다윗 왕의 초년기가 7장까지, 그다음 8장부터 19장까지. 여러분 지금 메모하고 있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하 8장에서 19장까지가 다윗 왕의 중년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으로서의 중년기. 영토가 점점 넓어지고 여호수아 때보다 3배나 더 넓어졌어요, 땅이. 근데 여기 8장에서 19장에 뭐가 끼어 있냐면 11장, 12장, 11장을 기점으로 꺾어져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이 여기 일어나요. 압살롬의 배반 사건도 나오게 돼요. 바로 이 중년기에. 그리고 사무엘하 이제 20장부터 24장까지 다윗 왕의 노년기예요. 여기에 이제 세바의 반역 사건이 있고 인구 조사를 통한 그 하나님의 심판, 이게 있죠. 다 메모 다 하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이제 여러분 성경으로 몇 가지를 좀 찾아볼 거예요. 성경 옆에 놓고 계시죠? 사무엘상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왕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을 요구했어요. 그죠?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가보시면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제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불순종하죠.
그래서 버림받게 돼요.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위해 불쌍히 여길 그 마음조차도 이제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15장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요. 이걸 원하셔요. 순종을 원하셔요.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하시는가?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를 하나님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 16장, 이제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죠. 사무엘상 17장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게 돼요. 그때 다윗의 고백을 가만히 잘 들어보세요. 사울과는 대조적이에요. 17장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골리앗을 이기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상 18장으로 가니까 이제 돌아오는 그 병사들, 그들을 향해서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 여기서부터 사울이 질투가 시작돼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도망다니는 망명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4장, 26장 보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24장 4절 6절 열어보세요. 24장 4절 6절. 6절에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다윗은 사울을 세우신 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 하시더라도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요. 자기 손으로 뭘 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 의식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는 누구냐? 저는 대리통치자일 뿐입니다. 그걸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은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서도 같이 싸우지 않았어요. 성전 건축도 다윗의 소원이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자 모든 능력 다 갖췄지만 순종해요. 대단한 모습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 모델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장에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으면서 사무엘상이 끝나게 되죠. 자, 방가로 3번. 왕정 시기 출발부터 두 덩어리였다는 사실 알기.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양가로 1번에 사실은 사울은 북방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돼서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42년 동안 치리해요. 이게 시작부터 남북으로 남북이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가로 2번에 다윗은 그동안 사울의 박해로 베두인으로 떠돌면서 정착하지 못하고 망명 생활을 하게 돼요. 사울이 다스리는 동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이고, 이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부터 이제 사울의 질투 시기가 시작돼서 사울은 자기의 사위가 된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이때부터 사무엘상 22장에 가보시면, 22장 2절에 가보시면 다윗 주변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 사람들이 400여 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양가로 3번에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 양가로 3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 헤브론으로 올라가 유다의 왕이 되어 여기서 7년 반 동안 치리함. 사무엘하 이제 2장으로 가는 거예요. 사무엘하로 넘어갔습니다.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쭉 보면 사무엘하 2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올라가리까 사무엘하 2장 1절이에요.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께 물어요. 다윗이. 2장 4절에도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자,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다. 그리고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아들 요나단 다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사무엘하 2장 8절에 보면 사울의 뒤를 이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 2년을 다스린다 그래요. 그 반역으로 이제 이스보셋이 죽은 다음 북이스라엘, 자 북이스라엘 얘기입니다. 나눠져 있다고 이미 시작부터 나눠져 있었다 이렇게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어수선한 상태로 이제 쉽게 이제 왕권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 어물쩡한 그 상태. 사무엘하 5장 3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5장 3절이에요.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제 비로소 여기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거기서 33년 정도, 이렇게 총 40년을 통치를 하게 돼요. 그 사무엘하 5장 4절 5절에 나오죠.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하면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 다음에 유대를 거기서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다윗 때부터 이렇게 서로 다른 상황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게 1대 왕 사울 그리고 2대 왕 다윗,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게 이미 처음부터 두 덩어리였다라는 것. 처음부터 두 덩어리로 출발했다는 것이 이제 나중에 8과에서 이스라엘 분열에 큰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분열에.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다윗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계속 영토를 이제 확장해 가고 5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묻고 올라가고, 맞은편에서 기습해라 올라가지 말고 23절에 그럼 또 그렇게 하고 25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옮겨와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이제 다윗 언약, 굉장히 중요한 다윗 언약이 나와요. 아브람과 다윗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다윗의 그 중년기 그 일들이 기록돼요. 사무엘하 8장 영토 엄청나게 확장하고 11장 다윗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 그 밧세바를 범하는 일이 나오고, 그렇지만 12장에 가보면 12장 24절 이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의 뒤를 이어갈 누가 태어나죠? 솔로몬이 여기서 태어나요. 이후에 압살롬의 반역이 또 있고 피난 갔다가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고 마지막 사무엘하 24장에 인구조사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였어요. 왜 그랬을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심으로 내가 이겼다, 내가 강성해졌다 했던 이런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세력, 자기의 군사력을 점검해 보고 싶었던 거죠. 사무엘하 24장 10절 인구조사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철저하게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라고 했던 다윗이 이런 일들을 범해요. 그렇지만 더 놀라운 것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 생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누가 오시게 되는가? 예수님이 오시게 돼요. 아까 5 여인 우리 동그라미 했잖아요. 5 여인 찾았는데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안 돼. 이게 지금의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은 인간의 관점과 그 눈높이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인구조사로 큰 죄를 범하고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 중에 한 가지를 택해. 그게 뭐예요? 셋 중에 하나 중에. 그게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그래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하면서 그 전염병이 그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역대상 22장에 가보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성전터가 돼요. 또 다윗의 실패와 치부라고 느껴지는 인생의 흔적 중에서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역사의 주인은 네가 아니고 나다,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과연 내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이신가? 내가 이뤄낸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고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철저히 그걸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왕은 누구신가? 자, 4번. 사사시대 배경 속에서 다윗의 영성을 볼 줄 아는 안목각기, 시편이 나와요. 이 사사시대, 암울한 시대, 어두운 시대 가운데 다윗의 영성, 어떤 영성을 가졌는가? 다른 말로 하나님과 어떤 교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는가? 그거를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 시편을 봐야 됩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어둡고 암울하고 그런 시대였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죠. 그런 시대 가운데, 그런 배경 가운데서 다윗을 봐야만 다윗이 더 두드러지고 빛이 나요. 다윗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해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자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시대가 암울하고 어둡다 해도 이 시대에도 여전히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셔요. 자, 방가로 1번에 다윗은 시편의 사람. 시편 150편 중에 73편, 150편 중에 73편이나 되는 시편에 다윗의 시라는 그 제목, 부제가 붙어 있어요. 다윗의 시 73편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고달픈 고난의 시간들이 많았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한 가지, 뭘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독대하고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써 그의 삶을 시로, 찬양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는 또 모세오경에 능통한 말씀의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을 사사시대 상황의 레위인들과 비교해 보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에게 모세오경과 이상국가의 매뉴얼을 주셨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그 사명 다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가 이렇게 엉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다. 다윗은 모세처럼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일 때 또 사울의 박해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어두운 시대,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울한 시대, 어두운 시대, 실패 갖고 절망 갖고 낙심해 있는데 지금 고통의 그 과정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의 백성이 환난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와 전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하나님을 그때 더 많이 묵상하는 거예요. 과거를 묵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들여다보고, 얼마나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그 어두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빛과 같은 보석 시편, 이게 나오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사울을 포함한 많은 적대 세력과 죽음과도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기에 고통을 무엇으로 바꿔요? 기도로. 그 기도가 뭐예요? 시편으로, 찬양으로 이렇게 승화시킬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그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알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우리가 계속 읽죠.
여러분 오랫동안 119편을 우리가 쭉 읽다 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전부 176절이에요. 모든 절마다 율법, 증거, 도, 법도, 계명, 말씀 이게 나와요. 당시로서는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 말씀을 의미하는 이 단어들이 절마다 깨어 있다는 사실, 이거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를 연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연구한 사람이었고 깊이 묵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쓸 수 있었다는 거죠. 방과로 이번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대리통치자로서의 전형, 첫 번째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은 언약의 사람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라 이까 하니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가.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 돌아서 맞은편에서 기습하라. 다윗, 이 사무엘하 5장이에요. 그럼 또 기습해.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다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 사무엘하 7장을 보면 사무엘하 7장 2절 보세요. 다윗이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해요. 그저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집,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고 이 약속을 주셔요. 뭐예요? 내가 내 가문, 내 왕조, 내 왕권이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 언약이에요. 그래서 중요해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다윗 언약. 이 언약에 의해서 다윗의 혈통은 하나님 나라의 왕통으로 이렇게 견고하게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구약의 대표인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형 국가를 세우시겠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세워지는 나라가 왕정으로 이어지는데 다윗 왕조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왕들이 일어나지만 다윗 가문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통이다. 이것이 다윗과 세운 다윗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은 구약의 핵심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 두 번째, 다윗은 성전 중심의 사람. 여러분 교재 있죠? 112쪽 제일 아래쪽에 메모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다윗이 성전 건축을 꿈꾸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무엘하 7장 2절 16절인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의 꿈을 꾸는 거예요. 실제로 성전 부지와 성전 건축 자재, 찬양대까지 다 다윗이 준비해요. 거의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은 셈이에요. 이 사실이 증명하는 게 뭔가? 하나님만 참 왕이시라는 거예요. 왜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만이 참 왕이십니다. 이 생각을 놓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영토가 확장되고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나는 누구냐? 대리통치자일 뿐입니다. 라는 그 의식을 분명히 가진 모델 왕이었다. 성전 짓는 매뉴얼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결국 솔로몬에게 넘기는 걸 보세요. 그 역대상 28장 29장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는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표준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다윗의 깃발을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길로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5번 다윗 이야기를 읽다가 시편 끼어 읽기.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라는 인식으로 늘 살았다는 그 이해를 가지고 시편을 읽자는 거예요. 방과후 1번에 다윗에게 일어난 실제 사건에 시편을 끼어 읽는 부분. 예를 들어서 밧세바 사건이 사무엘하 11장, 그죠? 12장. 여기 이제 나단 선지자 이야기가 나와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회개하라 그랬을 때 이 다윗이 거기서 회개하잖아요. 그 시편 51편에 그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성경을 읽을 때는 시편 51편을 여기다 끼워서 읽는 거예요. 어성경이 읽어진의 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읽을 때 여러분 그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을 보면 여기 사무엘하 11장 12장을 읽으면서 요 내용이 끼어 들어가요. 뭐가? 시편 내용이 끼어 들어간다. 51편이. 이렇게 끼어 들어간다. 그렇게 끼어 읽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읽으면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 분위기와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다음에 방가로 이번에 다윗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또 하나의 성경 역대상하. 여기도 다윗의 시편이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데 역대상하는 남유다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 역대상 29장 중에 10장부터 29장까지가 거의 다윗의 이야기로 다 돼 있어요. 에스라는 이 다윗을 부각시키고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0장에서 29장 다윗 이야기에 같이 이렇게 끼어서 읽자. 이 대상도 같이 끼어, 역대상도 같이 끼어서 읽자. 그래서 열왕기상하도 역대상하도 바로 왕들의 이야기다. 그런데 똑같은 왕들의 이야기를 왜 열왕기상도 역대상하도 이렇게 같이 쓴 성경이 여기 있는가?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차이점은 열왕기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을 이렇게 그 쭉 연결해서 기록했다면 역대상하는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포로기 때 포로된 땅에서 태어난 학사 에스라가 기록한 왕들의 이야기예요. 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지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돼갖고 이 처참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걸까? 그러면서 말씀을 연구하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기록한 책이다. 그게 바로 역대상하다. 그러니 열왕기상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 아합 왕으로 우상이 판을 쳤던 북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는 아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이야기, 주로 다윗 왕 이야기를 중심으로 돌아온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르치고 싶어서 신앙 교과서로 기록해 놓은 책이다. 이 책은 신앙 교과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 들어갑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사시대의 미가 신상 사건이나 레위 첩 사건의 무드 속에서 다윗은 레위가 해야 할 역할, 즉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고 연구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을 남겼다는 것은 깊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을 깊이 관조하며 체험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토해낸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시대 레위들과 얼마나 대조됩니까? 같은 시대를 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건설하고 싶었던 제사장 나라를 드디어 이뤄낸 왕입니다. 진정한 왕입니다. 이런 왕의 가문은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 왕입니다. 성경은 사사시대를 실패로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꽃을 피워 열매를 거두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이 왕권은 신약의 예수의 왕권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의 후손이 될 수 없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예표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흐름은 열왕기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왕사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사는 어떻게 흘러가야 할까요? 다윗의 길로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모델을 탁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윗은 모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델이요 왕의 모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드디어 다윗에게서 그 꿈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엉망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합한 모델 왕이었다.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왕들은 이 다윗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원하신 이상 국가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다윗의 길로 가면 태평성되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않으면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인류의 시작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큰 하나의 그 대하 드라마 그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다윗 왕을 따라서 열왕기상하가 잘 이어질지 한번 다음 시간에 우리가 확인해 볼 거예요. 근데 8과 제목이 뭐예요? 8과 제목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 뭐로 되어 있어요?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호통을 치죠. 좀 수상치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그 깃발만 보고 쭉 따라가면 된다 그랬는데 다윗의 길로 가면 된다 그랬는데 갑자기 여로보암 아합 이름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하고 호통을 치고 계셔요. 그 이유가 뭔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작정하시며 그 길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쭉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지만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시대 가운데서도 룻기를 통하여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이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다윗 너는 모델 하나님 나라의 모델 왕인 그를 바라보며 그의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가 어두워 망해가는 것 같고 그저 성도들의 삶이 어두워져 가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두운 사사시대를 통해서 룻기를 통해서 다윗을 등장시키심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물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